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금, 이번 주 목금은 우리 선교사 합숙,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합숙,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선교대회 1강, 그럼 토요일 날 9시에 2강, 10시 반에 3강, 그렇게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모시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더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탄자니아의 최용석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들은 귀한 간증입니다. 25살 되는 딸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부부는 교사고,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고,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부 입장에서 딸이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우리 딸 치유시켜주세요. 근데 안 고쳐주는 거 있죠. 안 고쳐주는데 마음에 이제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슬픔이 왔습니까?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는 거 있죠. 그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수업 마치고 이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이래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뭔가 자기한테 와닿았어요. 와닿아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내게 다시 한번 해봐라고. 근데 거기에 뭔 이야기를 들었냐?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나니까 이 복음 내만 들으면 될 게 아니다. 우리 집에 와서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선생님이 위치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걸 내만 들으면 될 게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허락받고 종교 학생들에게 촛불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쭉 세월이 지났는데 딸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선생님 부부 하는 말이,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뭔 생활했느냐? 종교생활. 내가 종교생활 해가지고 결국은 복음 모르는 종교생활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른 뭘 믿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딸에게 저런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교회 중직자로서 아주 충성하다가 많은 전도의 문들을 열고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복음 모르면은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정확한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오면은 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이분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에게 오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깨달았지만은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집안에, 나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러면서 원망, 불평. 만약에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에 그 좀 신비주의하는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로 이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미 뭘 맛을 봤느냐, 막 밤에 가서 산에 가서 산기도하는 이런 뭔가를 맛을 봤어요. 맛을 보고 복음이 좋다라는 걸 알고 교회 와서 복음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먼저 각인된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 있죠.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거 하는 거 있죠. 결국은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복음 못 듣게 하는 경우도 있고 듣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아셔야 돼요. 그래, 나는 복음만 살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고, 진짜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 하면은 뭐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근본 문제는 이 땅에 근본적으로부터 있었던 문제, 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이게 뭐지?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오직 복음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저주장을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 아닙니까? 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열으셨습니다. 절대로 길 찾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하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면서 이걸 전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선제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근본 문제 끝. 우리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이거는 다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응답받고 치유받아야 될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근본 문제 그리스도로 끝났다, 여러분들이 늘 선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본 문제가 끝났으면은 이제는 우리 후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오직 복음. 후대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후대가 지금 사단이 공격해 가지고 문화로 완전히 망하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후대 살리는 길, 후대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오직 복음. 그래서 후대들에게 다른 것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빠지고 그냥 어디 다른 데 간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언약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후대가 분명히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앞으로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거 제껴놓고 우리 후대들 어쨌든 잘 키워보려고 여기저기 막 훈련시키고 막 다른 데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후대 살릴 수 있는 길,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고 그 속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기능도 익히고 다른 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선에 뭘 집어야 되느냐? 후대가 살 수 있는 길,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옵니다. 재앙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왜 재앙이 오느냐? 복음 놓치니까 현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재앙이 왔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다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 복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렸다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19장 거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없었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쳤어요. 폼페이오 화산이 터졌습니다. 왜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뭐가 없다? 복음이 없다. 필리핀에 막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쪽에 통가에 화산이 터졌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현상이다. 아니요.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정하고 복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터질 것도 안 터지게 막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쟁이 났다. 왜요? 우크라이나에 왜 전쟁이 났습니까? 전에 그 탈레반이 이렇게 공격했던 아프가니스탄 왜 전쟁이 났습니까?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쟁, 재앙 모든 것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막 가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오직 복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지역도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재앙 막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죠.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 말고 없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참 제자가 진짜 어디에 반응하느냐? 오직 복음. 누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참 제자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는 사람이 제자다.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왜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오직 복음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나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꿋꿋하게 그루트기 교회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자입니다. 나는 복음, 오직 복음 해야 되겠다. 말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일단 5가지. 내가 오직 복음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속에 오직 복음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의 속에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자기하고 동료 몇 사람 예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던 데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거기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죠. 왜냐?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뭐 평생 살았으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가 그날따라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암만 그물을
그물을 던져도 안 올라오는 거 있죠. 근데 저쪽에 어떤 한 사람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라고 이야기.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히겠다. 아니, 내가 이기에 전문가인데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내가 환히 아는데 오늘은 물때가 안 맞고 오늘은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잡히는데 그물을 뭐 오른쪽에 던져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실제로 던져봅니다. 던져보니까 고기가 그냥 조그마한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요. 그물은 못 들 정도로 막 올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빨리 도와줘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배에다 실었어요. 그 고기가 숫자가 정확하게 153마리. 가만히 보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선가 느낌이 있는 목소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덜쳐 입고 가보니까 주님 이미 불을 펴안았고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굽고 있는 거죠. 와서 먹어라. 제자 입장,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야기하네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그래도 뭔가 꽉 찔리는데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막 그렇게 도망쳤다시피 여기 와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니까 부담돼 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내 양을 치라 하고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패배자 같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 천명을 주시는 거 있죠.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명이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천명입니다. 천명. 다시 말하면은 후대에 복음을 제대로 전해라 이 말인데 일단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후대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후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양에 대한 부분만 열심히 해요. 교회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천명으로 주신 어린 양 이거는 조금 놓친 거 있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히는 것, 15장에 그 회의하는 것 이것으로 그냥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후대에 대해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거 있죠. 근데 이 천명을 베드로는 조금 놓쳤다 싶지만은 이 뒤를 이은 이것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았던 바울이 굉장히 이 일에 마음을 딱 담는 거 있죠. 후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디모데라는 후대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저 밖에 던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사람 하나를 세웁니다. 후대. 목숨 걸고 살렸던 후대.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이 돼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 있죠.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안식일 석주를 가서 계속 회당. 거기 가서 뭐 하느냐?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회당은 회의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지만은 바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후대. 회당에 가서 후대를 전했다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여기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때는 지금 안식일마다 계속 조금 세월이 좀 많이 있는데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했어요. 뭐 하려고? 안식일마다 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있지만은 그게 후대. 19장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요. 우리는 바울이 뭐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장의 흑암도 꺾고 전도의 문도 많이 열었지만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딱 하나 갖고 있는데 회당.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다락방. 후대를 세우는 다락방. 거기에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후대들에게 사명을 전달하고 규모를 갖추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디모데 같은 그런 일꾼을 세우면은 그걸로 끝. 이걸 바울이 너무너무 잘한 거 있죠. 바울이 이렇게 해서 후대를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바울이 죽고 난 뒤에 한 300년이 지납니다.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한 바울이 사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250년 동안에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런 속에 어느 날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됐다니까. 로마 복음화. 이 로마 복음화는 한마디로 다시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엄청난 길입니다. 왜요? 로마가 길이 전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천명으로 주신 이 어린 양 후대는 결국에는 언약을 놓친 베드로는 그냥 사역 그 정도 하고 끝났고요. 길이 남아가지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후대를 마음 담고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만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후대들을 정말 세우는 이 일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이래야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후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어른들 몇 명만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분위기가 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그 흐름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됩니다. 심각하죠. 우리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대가 없어지고 천국 가고 없으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국, 유럽처럼 후대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 세상의 미래, 무엇? 후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명으로 후대를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수제자인 베드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어요. 사역 중단. 근데 베드로를 뒤이은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은혜죠. 그 후대 세우는 그 일에 죽어도 좋다 하고 목숨 걸잖아요. 그러면은 내 어린 양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정말 우리는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7명의 렘넌트들 속에 우리가 요셉, 늘 예를 듭니다마는 왜 7명의 렘넌트냐? 모델 삼아라.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다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머릿속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셉,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어렸을 때 17살 때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고, 그 전에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졌고, 제대로 언약 잡은 요셉은 일단은 좀 고생은 좀 했어요. 그렇죠?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막 어려웠습니다. 한 13년 고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가문을 살리는 거죠. 요셉의 가문. 그리고 애굽을 살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립니다. 한 명 제대로 세워지니까 다 사는 거 있죠. 렘넌트 한 명 세워지면은 다 산다. 그리고 모세 한 명 제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이 나이 많은 모세지만은 어렸을 때 이미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 언약이 들어갔고 요괴벳을 통해서 젖먹으면서 언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세가 결국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는 렘넌트에게 언약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사무엘이 사실은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완전히 나라를 개혁시켜버리잖아요. 여태까지 우상숭배하는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해버렸어요. 렘넌트 한 명.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렘넌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렘넌트 한 사람 제대로 키우자. 후대 한 명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요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한 명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 살리죠. 빌 게이츠, 복음 없는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컴퓨터를 이렇게 제대로 해서 전 세계를 좌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이래 개발해갖고 지금 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런 렘넌트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담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마느냐, 이 천명으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명으로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사역이 실패 안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공했지만은 베드로는 실패 안 했습니까? 후대 사역 실패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노예됩니다. 뭔가 잡힌다니까. 포로됩니다. 뭔가 묶여버린다니까. 속국됩니다. 진짜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 놓쳐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했다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명으로 후대 주셨는데 실패했다. 7명의 렘넌트는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뒤에 요셉 뒤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언약 전달 안 되니까. 모세 최고의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는데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이 후대가 특히 그 손자 요나단이 이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가문이 우상숭배해버려요. 우리 집안 앞으로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겠다. 아예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있죠. 사무엘상 8장 2절 3절 요엘과 아비야,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 있죠. 후대들이 언약 전달 못 받으니까 이런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좀 제대로 세우고 양육하는 이 일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아니 나는 내 후대가 없는데 집사님 이미 다 키웠고 이미 뭐 다 멀리 가버렸고 나는 키울 후대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귀한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바로 못 전하니까 두 가지 큰 일을 했어요. 서밋과 치유를 딱 방향 맞춰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통하여서 귀한 후대를 사회가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왔어요.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를 세웠다. 그럼 복음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산수, 뭐 국어 요것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너무 많으니까 병원을 세워 치유를 시켜줬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니까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2조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전쟁, 다툼, 갈등, 엄청나게 나라가 위기를 겪었는데요. 특히 2조 500년 마지막 때에 고종 황제 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정말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쳐들어와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교사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기에서 교인들이 세워지니까 교회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나라가 됐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학교 후대 굉장히 마음을 담았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홀이라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계집아이 하나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얘를 뭘 알려주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야, 저 아이 너무 귀하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래 미국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고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의학을 공부시켜요. 여자 의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의사, 이름이 김점동. 이 사람이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치료해주는 그걸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사람들이 와서 직접 치료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들이 복음과 함께,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과 함께 그들을 서밋으로 만들었고 치유시켜주니까 나라가 확실하게 그런 여자 의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정말 후대 사역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네. 특별히 우리는 후대의 마음 담는 기성세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로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부모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님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달하느냐?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복음 없는 성공, 이걸 성공을 원하지만은 복음 없이 그냥 성공하도록 막 세상 교육, 공부 막 합니다. 어느 날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우리 후대를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너트를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함께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데 심어줬잖아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언약 전달하고 기도했을 때에 렘너트로 세워졌듯이 우리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가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복음 갖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관심 갖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가 훈련 속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능은 하나씩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후대를 향하여서 분명히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하늘에서의 뭔가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얘에게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이 확실하게 붙들려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후대들한테 네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이 확실해져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 한다, 네가 메시지 들어라, 기도하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시켜 주셔야 돼요. 거기에 렘넌트가 제대로 세워지죠. 그 저쪽에 진주에 가면 조금 큰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여자 장로님입니다. 남편은 집사님이고요.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요. 가게를 한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자녀가 나아지자마자 언약 심어놓고 기도해주고, 언약 넣고 기도해주고, 그래갖고 지금은 신학교 4학년을 다니는 신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RTS.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렘넌트로 세워지는 거 있죠. 거기에 알고 보니까 이모가, 거기에 엄마가 굉장히 마음을 담는 거 있죠. 결국은 그 이모와 엄마의 기도로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귀하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셔야 돼요. 엄마가, 아버지가 우리 후대를 정말 마음 담아야 된다. 교사입니다. 교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주에 아무리 못해도 매일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이 렘넌트를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진짜 렘넌트를 마음 담고 후대를 제대로 세우는 이 일을 정말 하셔야 돼요. 교사가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한번 만나갖고 니 잘 있었나, 오늘날 메시지 오늘 요거 했지, 요거 메시지 요거다, 아니요. 압니다. 교사가요 진짜 마음을 담을 때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전에 전화 온 렘넌트 한 명이 지금 전화 왔잖아요. 이제 자다 일났어요. 자다 일나, 목사님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늦게 일났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그래. 그래요? 내일 교회 온나 그러니까 알겠어요. 끊었어요. 아침에 내가 전화했는데 비몽사몽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가 이제 일러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전화가 왔다. 제가 전화를 안 끊어서 좀 그랬는데, 우리 렘넌트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 있다라는 말은 연락도 하고요,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 먹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언약 전달.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일을 하셔야 되죠. 교사들이 그런 일하고 부모가 그런 일.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교회 진짜 후대 마음 담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후대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몇 명 있다 모르겠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후대를 돌아보셔야 돼요. 렘넌트를 세우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진짜 헌신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도 내놓기도 하고. 산업하는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좀 큰 기업을 합니다. 장로님, 초동신학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전에 초동신학원 열심히 헌신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이 바빠서 못한다 아닙니까? 그럼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다음 또 뭐합니까? 그럼 저 관심 갖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장학금을 좀 내주십시오.
장로님 흔쾌히 알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장로님 그냥 성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마음을 담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잖아요. 렘넌트를 세우고자 하는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이유가 후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표에 옛날에 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둘만 낳아 자리기 위해서 하나도 많다 이래가지고 산하제 하려고 지금 후대가 없잖아요. 굉장히 지금 나라가 기형적인 나라가 됐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고 밑에 후대는 없고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잖아요. 아예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미래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리 되면 안 되겠죠. 교회마저도 나이 드신 분들, 중년들은 많은데 밑에 후대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미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마음을 담는다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마음을 담는다는 말 그들 혹시 필요한 거 없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죠. 결론입니다. 잠언서 22장 8절입니까? 6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영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늘 메시지 듣고 예배하고 진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으로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후대는 썸이 될 겁니다. 지도자가 될 거니까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셔요. 지도자로서 뭔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렘넌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책도 읽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독서, 지도자에 대한 책 진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책 진짜 안 보잖아요. 읽도록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 속에 뭔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심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깨워주고 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좀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거의 막 허비합니다. 오늘 해야 될 것 안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있죠. 안 됩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우리 부모가 해야 되고 교사가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결국 이럴 때에 7명의 렘넌트를 뒤흔드는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집니다.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완내세에서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읍시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후대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정립케 하시옵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통하여서 7명의 렘넌트의 뒤를 이은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